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한 2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 관심을 특별히 끄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약점을 많이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교회다, 이상적인 교회다 하면 그것대로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흠이 있고 또 실수를 많이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한 교회, 또 결함이 많아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는 교회에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면에서는 탁월했고 또 열심과 열정에서는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마는 참 이상하게도 많은 문제를 안고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근심을 참 늘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한 가지 문제를 들어가면서 권면하고 교훈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16장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13절이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다시 한번 좀 힘을 주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권면을 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심정을 이 말씀에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문상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내용이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그 다음에 깨어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남자다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하라, 이렇게 네 말로 독립이 되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제대로 우리가 검토하려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검토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번역은 이 네 가지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잖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우리 성경 본문대로 정리한다면 깨어 있으면,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다. 말을 바꾸면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깨어 있어라. 그리고 뭐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연관을 시켜 놓았어요. 저는 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굉장히 힘이 없네요. 주님은 우리를 굉장한 존재로 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자고 또 일어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리고 젊은 시절 보내면 늙어가면 죽고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면서 한 생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강한 자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 수 있는 능력자로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하지, 연약하고 힘없어서 늘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그런 존재로 주님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뭡니까? 죄를 거부할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 한 번은 범할 수 있는 죄라도 회개하고 나면 두 번 다시 그 죄와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내면에 강한 힘을 가진, 거룩한 힘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죄를 짓고 나서는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나서는 또 짓고, 그래서 울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이거 약한 사람의 모습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서로 당사자끼리 사랑으로 서로가 의논하고 또 합의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예수 안 믿는 법관 앞에서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 재산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서로가 싸웠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물론 법에 호소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법정에 가지 않아도 그리스도 사랑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문제인데 그걸 법정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손해를 보라.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문제를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기어코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부추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 거짓말이다. 그건 바울의 이야기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래가지고 막 믿음 약한 사람들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죠. 흔들려요. 그러면 흔들리면 의심하는 거죠.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것은 내가 한번 진리라고 받고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진리임을 확인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강자예요. 그게 남자다운 강자, 남자다운 강함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약한 부분을 극복하고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루 12번도 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약한 자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세상 앞에서 날마다 비실거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10번이면 10번 꺾이는 그런 나약한 모습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나약한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남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 강함의 상징으로 만드셨어요. 여자, 부드러움의 상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강함과 여자의 부드러움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부부가 되게 하셨고, 남자의 강인함과 여자의 부드러움이 서로 함께 뜻을 모음으로 그 속에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분출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상관없이 명령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 어느 세계에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다른 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면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면 세계입니다. 하나는 공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는 육적입니다. 하나는 영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육적인 세계, 외적인 세계, 또 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쉽게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학벌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또는 살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놓치기가 쉬워요. 그 내면의 세계는 잘못 어떤 이상이 생겨도 금방 증세가 포착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서로가 상반된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고 명령하는 세계가 어느 세계입니까? 내면의 세계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입니다. 속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평범하게 표현하는 말로 바꾸면 마음입니다. 이렇게 내면 세계, 마음, 속사람, 영혼, 이 부분이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면 세계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세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7이가 쭉 서가지고 사무엘 앞에 지금 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7 아들 중에 누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를 찾는 거예요. 사무엘은 외모가 아주 매력적이고 건장한 장자를 보고 마음이 뺏겼죠. 야, 이 사람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날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내면 세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이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외모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는 거룩한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속사람이, 너 내면의 세계가 남자처럼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외면 세계, 내면 세계 중에 진짜 내 자아는 내면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받침대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보세요. 진짜 잘 짓고 튼튼한 건물이 뭡니까? 밖으로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건물인가요? 아니죠.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골조가 얼마만큼 튼튼하게 잘 설계되느냐에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멀쩡하게 잘생겼다, 건강하다, 참 남자답다, 그거 별 볼 일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가, 속사람이, 영혼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냐, 거기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받침대가 얼마나 강하냐, 지진 7도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 강하냐, 이게 중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만큼 힘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압력을 받아도 붕괴되지 아니할 만큼 여러분의 심령은 강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세요.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려면 두 가지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이 나와요.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뭐죠? 뭐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첫째 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뭐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서로가 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졸고 있는 제자들 보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까?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 있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어 있지 아니하고 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흐리멍덩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면요 마귀의 유혹이 지금 문 밖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눈앞에 가까이 이르렀는가를 분별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내 영혼이 병이 드는지 병이 들지 않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것을 우리가 피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잘하는 것 하나 이야기하라면 무엇을 뽑아야 돼요? 뭘 뽑아야 돼요? 기도 잘하는 거 내놔야지. 예수 믿는 사람 잘하는 거 있으면 기도요. 기도.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적당히 할 줄 알면 안 해요. 안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입을 열면 뭐 정신없이 쏟아놓는 그런 뭐 유창한 기도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침묵의 기도도 있어요. 말하지 않고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기도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고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있어요. 이 기도의 전문가가 되라고 말해요.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깹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전문가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 훈련해야 돼요. 공동체 훈련해야 됩니다. 선수가 경기장에서 자유하려면 훈련이라고 하는 무서운 혹독한 규율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경기장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전문가가 되면 어떤 시험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도에 게으릅니까? 기도가 서툽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면 당황하고 그러다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 보내는 것은 몇 분의 1이나 되나요? 물론 시간의 장단을 가지고 기도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5분도 눈 감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떠들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촬영장에 가면은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몇 킬로 올려놓고 하나 한 보면 가만히 옆에 가 보면 1kg 놓고 이러고 있어. 이렇게 1kg 가지고 부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1kg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건 그래가지고 그건 무슨 운동이 되겠어. 그래도 한 3, 4kg 놓고 이렇게 좀 해야 땀도 나고 운동이 되죠.
기도를 해도 좀 지긋하게 나는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기도한다, 아니면 15분은 기도한다, 기도가 잘 안 되면 눈 감고 앉아있다가도 일어난다, 이런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훈련하듯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나중에는 기도의 전문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막 한 1, 2분 하다가 할 말 없으면 벌떡 일어나. 뭐 1kg가 이러는 거하고 비슷하지. 안 돼, 그래, 안 돼, 안 돼, 그래,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 못 이겨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 못 이겨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적 성장을 계속 우리가 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으로 공급을 안 해주면 이거는 약해지고 붕괴해지기 쉬워요. 무엇을 믿으라는 말이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엇을 믿으라 말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내 믿음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뿌리를 박아야 될 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말씀의 내용을 내가 믿어야지 뭘 믿으라는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내 믿음이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믿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든든히 뿌리를 박고 서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요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숙달을 해야 합니다. 숙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볍게 보지 마세요. 분량이 보통 분량입니까?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이 정도의 분량의 책을 5권 이상 읽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무슨 박사학위를 위해서 책 가지고 실험하지 않는 이상 이만한 분량, 깨알 같은 글씨, 그림도 한 장 없어요. 네. 얼마나 답답한 책입니까? 자, 이런 책을 여러분 적당히 읽어서 넘겨요. 그리고 뭐 펴기만 하면은 금방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만한 그런 말씀으로 차 있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성경의 70%는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적어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숙달을 해야 돼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는데 말씀은 검과 같아요. 손에 칼을 들고 쓸 줄 모르면 그 검은 소용이 없는 거죠. 무장을 하려면 숙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놓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놓고 여러분이 생활을 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의 터가 굳어져요. 그리고 나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남자처럼 강건합니까? 강건하면 앞으로도 더 강건하기를 노력하십시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의 전문가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막강한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남자처럼 강건하라고요.